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이 시간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42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임성훈 전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 시행 중이나 중증 환자들의 증가와 확진자들의 상승이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따라오는 원자재값 상승, 물가 상승 등이 우리 삶을 압박합니다. 또한 변이 바이러스로 예측하지 못한 위험도 커져만 갑니다. 주님, 우리를 흔드는 이런 위협 속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 보이기만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바울의 일행을 지켰던 주님,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셨던 주님, 절대절명의 홍해 앞에서 마른 땅으로 인도하셨던 주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은혜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합하는 교회 공동체 되기 원하옵고, 또한 병든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사역과 가정에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영호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와 결단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또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우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며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매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보석상에 강도가 들어서 경찰이 출동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 보호를 위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사람이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이 선고될 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는 형사 절차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형사 절차와 상관없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다 죄인이라고 말하니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죄를 짓고 발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법원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판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도 판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동기까지도 정죄합니다.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이래서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고 사람의 마음이 타락했다고 규정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려면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분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태도가 너무 상반됩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예수를 믿으면 신분이 변한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신분이 변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법원의 판사로부터 무죄라고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말합니다. 이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죄가 있으면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 있습니다. 화평은 평화로 긴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죄를 지으면 불안합니다. 늘 마음이 불안하며 언제 죄의 대가를 치를지 모르는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형사들이 그 사람을 추격합니다. 마치 사자가 사냥감을 추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사자는 초식동물을 잡아먹으려고 움츠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죄가 이같이 죄 지은 사람을 엿보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아담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벌거벗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긴장이 생긴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에는 성적 수치심이 밀려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몸을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의 심리 상태가 변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마음이 변하여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벗었다는 것을 알고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아담은 사는 날 동안 노동해야 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습니다. 노동의 강도가 세졌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노동하느라 수고합니다. 일하려면 사람은 힘을 써야 합니다. 노동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더해집니다. 아이를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은 긴장하며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또한 죽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리면 고통이 아주 심합니다. 나중에는 모르핀과 같은 진통제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파생된 결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깁니다. 친근하고 다정한 하나님,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고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는 친절함, 호의, 능력, 도움을 포함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는 마치 풀에 내리는 이슬이나 비와 같습니다. 모든 식물은 비와 이슬이 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사람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꽃이 시들시들하다가 물을 주면 살아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아납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환경도 살아나며 생기가 돕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히브리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와 유사합니다. 봄에 씨앗을 뿌릴 때 비가 적당하게 오면 좋습니다. 또한 씨앗을 뿌린 후에 내리는 비도 작물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비가 적당한 때가 오면 작물이 자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삶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으면 편합니다. 집을 구할 때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때 누군가 좀 도와주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갈 때 뒤에서 바람이 불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할 때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하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삶이 공고하고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를 함께 말합니다. 소망과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소망을 갖고 기뻐합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누립니다. 소망이 중요합니다. 소망은 우리의 현실이 어려울 때 더 큰 빛을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과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특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일본이 그들의 조상과 왕을 모시는 신사에 강제로 참배하게 했습니다. 후에는 공산당의 박해를 견뎌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어려워질 때 성도들은 더욱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이합니다.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이 아니라 이상합니다. 성도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를 원하지 누가 어려움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삶에는 원하지 않는 고난도 찾아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더 나쁜 소식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다리며 바라봅니다. 이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기며 인내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종말의 때에 많은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을 싫어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박해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때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끝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끝이 언제라고 정해 주셨더라면 답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끝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힘을 주며 인내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잠언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은이나 금을 재련하려면 강한 불로 금속을 녹여야 합니다. 풀무는 용광로를 의미합니다. 이 용광로의 온도는 아주 높습니다. 은이나 금을 재련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합니다. 순수한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센 불로 광석을 녹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불순물들을 제거하십니다. 마음의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이상한 생각들, 세상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소망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딥니다.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배가 정박하고 있을 때 닻을 내립니다. 닻을 내려놓으면 배가 바람이나 파도에 표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닻을 내려놓지 않으면 배는 넓은 바다로 떠내려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소망의 닻이 없으면 믿음이 표류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교훈에 우리의 믿음이 유혹을 받아서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고 설명합니다. 소망이 성도들을 부끄럽지 않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입니다.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부끄러워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떳떳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며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진 소망이 나쁜 것도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소망은 성도들을 세워주며 견고하게 해줍니다. 믿음을 자랑하게 해줍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 품이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이나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하여 죽은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부들, 세리들, 병자들, 여자들, 창녀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부끄러워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이 따라왔을 때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잘생겼거나 돈이 많으면 자신 있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돈이 없거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소개하는데 자신이 없어 합니다. 자신이 없어 하는 것을 넘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당당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세리나 죄인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을 더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습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매국노이며 반역자입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자로 맞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놓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영웅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는 것을 꺼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신을 따르는 것을 모른 척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환영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하여 피를 흘려 죽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조롱하며 비웃고 핍박할 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합니다. 이런 사랑에 근거하여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의 닷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표류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이런 믿음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무섭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거보다 더 강한 재난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은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래서 이중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며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평안을 맛봅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성됩니다. 미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믿음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담이 사라졌습니다. 죄로 인하여 오는 갈등과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와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돈이 많아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돈이 주는 기쁨과 평안은 잠시입니다. 돈으로 좋은 옷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만감도 잠시이며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기간도 한철입니다. 패션이 지나면 그 옷도 누추해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좀 위로해주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며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높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창조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 선물을 받았사오니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그 압박과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무릎 꿇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이 약한 가족 식구들을 궁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그 자녀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궁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평안함과 은혜를 달라고,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꺾이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이 교회가 말씀에 바로 서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들이 있게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아픈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피할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세상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그 생명과 건강과 산업을 위협합니다. 인플레이션과 경제적인 상황이 정말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울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가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니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1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이 있게 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하며 구제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게 해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아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이 어려운 때, 답답하고 우울한 때 서로를 위로해주며 세워주며 격려해줄 수 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새로 태어난 자들, 학업 중에 있는 자들, 군문에 있는 자들, 해외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이들의 나아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귀한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 정말 어려워하며 우울해하며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도 복음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사역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로마서 10장부터 고린도전서 14장까지입니다. 우리 이정일 집사님의 아버님이 지난 주일에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일 집사님과 김영희 권사님이 교회 위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내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정대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들의 건강과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 주내 갈 길은 너머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렵고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